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앞장인 12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막 마치신 때를 의미합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면 예수님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꿈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떨어뜨리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바로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심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이렇게 좋은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니죠.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사탄을 닮아 있죠. 우리는 스스로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 그 자체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나한테 그려놓고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무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의도를 따라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거짓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드디어 행복을 손에 쥔 것 같지만 사실 상황은 전혀 다르죠. 행복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함이 보통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짓을 쫓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전에 없던 불을 던지셨죠. 이 불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불은 복음의 불이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난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되죠. 이 불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이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에 대한 이 말씀과 함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셨죠. 빚을 갚지 못해 법정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가기까지의 그 거리와 그 시간 동안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그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잘못대로 감옥 안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동시에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를 염두하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이뻐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만의 꿈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지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라는 거죠. 지난 수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했던 그 과거, 그 후에 그들이 경멸하던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세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 왕, 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부패했었고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로마를 향해서 여러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고 번번이 실패하며 그들의 화를 부추겼던 것. 그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전과 같지 않고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건 뻔한 것이었죠. 뻔한 날씨의 예측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아주 짧고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짧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화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직 재판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쭙니다.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 빌라도가 제물에 바치는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을 이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아주 끔찍한 사건을 조금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빌라도는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말고 이제 역사적인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그는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걸 끊이지 않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성전세는 조금 거룩하게 모아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공사 비용으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뻔한 상황인데 그럼 그걸 군대를 이용해서 유혈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아주 화가 나고 약을 올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그런 거예요. 군대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방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군대를 들여보내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여서 그들의 피와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그 현상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는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죠. 시체와 함께 율법으로 보면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에서 동물의 피는 나의 죄를 씻어내는 깨끗한 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씻어내는 제사의 자리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가 제물의 피와 막 섞여버렸다. 이건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쏴 죽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뭔가 이해하기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여행의 출발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미 공생의 기간 많은 시간을 예수님이 할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람들은 이미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이미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 이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단한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수많은 반대자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자신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반대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면 이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건 그 결과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들은 힘을 더 받고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요,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까지만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들을 보면요, 다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정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어떻죠?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엮여져 나오는 것은 다 구원의 메시지들이에요. 감격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부각돼서 나옵니다. 복음서는요, 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심판이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사람을 형벌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훨씬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신 겁니다. 이미 심판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뭐죠? 대가 없이 주는 거죠. 뭘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개인에게 달려있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의 연장에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종의 벌과 복이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이고 기복주의적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언가를 이루어주셨다. 물론 맞죠.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하나님이 주셨다지 내가 기도해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구원보다 큰 게 있나요? 없죠. 가장 큰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나머지 삶에 자잘한 많은 것들이 내가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준다고요?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이유는요. 여러분 선물 다 해보시잖아요.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죠? 선물은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선물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것을 내가 뭔가를 잘해서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심판은 이미 주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새롭게 처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지금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확실하게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갈릴리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 죽은 18명의 사람과 나머지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아니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그건 포도나무에게도 유익이 되고 무화과 나무도 도움이 된대요.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화가 났고 땅만 낭비하는 거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는요, 이 명령에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한 가지 청을 하죠. 1년만 더 시간을 줘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 뒤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을 이 주인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포도원 지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에요. 1년의 말미가 남아있다. 1년이란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찍혀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한 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으니까 저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죠. 너네도 똑같아. 너네 전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출발지인 갈릴리의 사람들부터 도착지인 예루살렘의 사람들까지 유대인 전부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따라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실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말이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설명한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뿐 아니라 벌을 주신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큰 오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건건이 따지면서 나한테 벌을 주실까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건 그런 걸로 사람을 올가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사람이 받는 모든 벌은 심판의 자리에 있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쫓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벌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죄는 원어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기복주의적 신앙관의 큰 폐해는 사람을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았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누가 벌을 받았네?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런 공동체에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벌 받는 걸 다 숨깁니다. 말하지 않아요. 상 받는 것만 자랑하게 되죠. 그 공동체에 남는 건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위선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려요. 누구도 잘못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조금의 문제라도 알려지면 사람들의 심판의 시선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심판에서 안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얻는 이점은 심판이 임했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겠다. 근데 뭐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과 초보적인 신앙인은 그 차이가 상과 벌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자신을 자주 비춰보고 깊이 비춰보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고집, 나의 것들을 부정하고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더욱더 자신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옮겨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면서 회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의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을 정죄하며 스스로를 나타내고 높이는 우를 범하는 일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각자가 경계심을 갖고 회개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일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오직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 거짓된 생각과 마음, 고집을 뒤로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바람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더욱더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